체제로 무장을 시켜서 교회 여러 가지 정치 체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체제의 수반이, 정치 체제의 수반이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가는, 치리해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마지막에 와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화평을 이루게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 화평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 화목이 돼. 서로와 싸우지 마. 서로 양보해. 이건 다 인위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얘기고, 또 뭐 싸우는 사람들에게 서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다 그냥 묵인하고 덮어버리자, 뭐 이런 식도 얘기 나오고, 서로 화평하는 일. 그러니까 이북과 남한이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살고 싶어서 애를 쓰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쪽도 기싸움하고 이쪽도 기싸움하고. 인간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자기들 자존심 상했다고 또 꽝 무슨 로켓을 발사하겠다 어쩌다 난리를 치고 또 뭐 남북 그 가족, 이산 가족 뭐 다 숲으로 돌리겠다 뭐 공간을 치고. 절대 인간적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원리가 뭔가.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화평하게 해 가시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럼 첫째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기초로 교제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기초로. 그러니까 무슨 뭐 이익구원이 같아서 같이 교제하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내가 목표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목표하는 거 같아서,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무슨 자기 장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장사하는 일에 협조가 되니까 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눈다. 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확연히 같아. 그걸로도 교제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연령이 비슷해. 그래서 그걸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란 인간의 감정 발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을 자꾸 인간의 감정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이 사랑이란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은 뭐냐? 오래 참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욕하고 나를 비난을 해도 꾹 참게 만들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꾹 참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도 내가 참아지는 것이 이게 사랑이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랑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만나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위에요. 그러면 작은아버지 빨 아니면 큰형님 빨 되잖아요. 당연히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죠. 이게 무례히 행치 않은 거예요. 말 함부로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놓거나 막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 내 유익이 더 많아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갈 망정, 내 이익이 적어질 망정, 그래도 참고 견뎌가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랑을 기초로 교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안 그러면 꼭 패거리가 돼요. 너는 내 편 들었지? 저 사람은 저쪽 편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성도 교제가 망가지는 거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게 인간 편이 되면 분열이 되고, 인간의 편을 들면 분열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합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람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는. 근데 인간은 꼭
편들기를 하니까, 편가르기를 하는 거니까. 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늘 싸우는 것도 정치적인,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서로 세력 싸움. 지금 뭐 대선 놓고, 아니 총선 놓고 난리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려고, 내 편 더 만들려고. 그것이 교회 정치와 똑같이 돌아간다니까요. 이 한국교회 정치.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아니다. 이건 교회 정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 편 만들어서 많은 편 숫자 가지고서 자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 들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교회는 하나로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자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푹 담아주면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 집사와 김 집사 또 박 집사와 최 집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고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즐겁고. 근데 이게 이제 딱 보면 성격을 알 수 있어.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냐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는 거냐를 판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만나면 벌써 누군가의 흉보고 누구 헐떡 시작하면 그건 벌써 마귀짓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건 마귀짓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서로 훈훈해요. 서로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붙들어주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화요일날 적은 수라도 이렇게 모이지만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같은 말씀 배우고 잠시 쉬면서 차 한잔 같이 하면서 담소 나누고. 누구 험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 마시면서 누구 또 욕했어요? 욕이 안 나오죠. 우선 남 험담이 안 나와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는 남 욕하거나 남 험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는 게 쉽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교제하는가.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남 흉보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거 없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교제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난 이 성경 보다가 이게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얘기라든가 정말 공부하다가 내가 이 장면을 놓고 내가 가슴이 뭉클해서 혼났다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뭔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준다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선행을 자의로 실천하게 한다. 성령께서는 선한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위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이 자의란 말이 스스로 자자. 이게 자의거든요. 자의. 그럼 자의란 말이 여기 전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고 싶은 소원을 준 자의예요. 그러니까 말이 자의지 누구의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마음이 솟아났기 때문에 타율에 의해서 누구 인간적인 권위나 정치적인 파워나 어떤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억눌려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요. 그냥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선한 일 하고 싶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냈는데 우리들이 과거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소문을 그냥 교회에서 광고를 해버렸잖아요. 광고를.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때 완전히 수치심 느끼고서는 교회를 안 나와버려. 지금도 안 나와요. 그 어머니도 나갔지만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줬잖아요. 그걸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 모르도록 애가 모르도록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서 등록금 반이든지 전체든지 이렇게 줘가지고 어려운데 애기 좀 공부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내도 지혜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뜻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체제개혁하면서 이거 아마 기억하시죠? 지금도 다시 한번 뜻으로 하나 된다. 우리는 뜻으로, 제도나 형식이나 어떤 체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런 뜻으로, 자의죠, 각각 마음속에 그런 뜻이 일어난 것으로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화평하게 된다. 평화롭게 된다. 싸움이 없고 평안하게 된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같이 공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다 이 말.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 싸움하는 터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체제 마지막 부분인데 체제를 왜 갖추게 하는가? 진리 싸움하게 하려고 진리 싸움하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 유대주의와 그 다음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와 싸움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체제로 갖추어지게 하나요? 교회에 싸움 일어나는 걸 두려웠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싸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주먹 치고받고 하는 이런 싸움은 아니고 교회 안에 절대 율법주의가 발못 붙이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싸움이죠. 그건 내가 율법주의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속주의에 빠져들지 아니하면 이기는 거고, 내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 막 저 반대자들을 전부 척결해서 다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거나, 그래서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때문에. 그래서 막 총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죽이고 살리고, 막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막 죽이고 살리고 난리를 치고, 그런 일들이 막 인간 싸움이죠. 그건 진리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 그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의 체제다.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근거부터 제일 밑에 보면, 밑에 줄바꾼 패러그래프에 보면, 문단에 보면 9059페이지 밑에 문단, 밑에서부터 6째 줄이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억지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스라엘 국가를 치려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억지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스라엘 국가를 치려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하도록. 이게 다윗이 왕이지만은 백성들을 막 강압적으로 군대 모집해서 이방과 싸우게 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사울 왕은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게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왕이 사울 왕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투표해서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나 뭐 교회 어떤 뭘 투표를 해서 숫자 많은 대로 세운다?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의 꽃이라니까요. 인본주의의 꽃,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근데 장로교가 민주주의 방법으로 교회 정치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래 사울왕을 백성들이 다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너 맘대로 한번 세워봐라 하고 한 게 사울왕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백성들도 다 호응하고 그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한테 완전히 패배하고 왕궁에 들어와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다윗이 누가 나가라고 그랬나? 자기들을 전쟁터에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 형님들 문안 알아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장군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욕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네.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온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의욕이. 그래서 저건 안 된다. 내가 나가서 저 인간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을 내가 척결한다 해가지고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야
제가 나가서 해치우랍니다. 그게 사우랑이 가잖지요. 소년이, 소년, 이제 다 크지도 못한 소년이 와서 블레셋 장군하고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야,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입고 나가라. 사울 갑옷을 입으니까 몸에 맞아요, 그게? 투구만 써도 그냥 어깨 밑으로 척 내려오는데. 아, 이건 내 몸에 안 맞습니다. 나 그냥 갈랍니다. 하고 가다가 시내가에서 물맷돌, 돌 몇 개 주워가지고, 과거 양치기 할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쫙 던지면 돌이 나가서 이제 맹수들을 죽이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다윗이. 그 막대기 떡 들고 물매 그걸 들고 딱 가니까 사울왕이, 사울이 아니라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야, 너 나 강아지로 아냐?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나오느냐? 내 강아지냐 이거야. 강아지 때려치우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골리앗 장군이, 당신은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를 쾅 던지니까 가서 그대로 명중해 버리잖아요. 이마에.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마에. 그러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윗 누가 시켰나요? 자기 스스로 가서 악한 블레셋 장군 해치우지. 이게 얼마나 선한 행위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자의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처럼 오늘 신약교회도 각자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늘 입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의로 하라 이 말이. 자의로. 왜? 그 말을 왜 하느냐면, 성령께서 각자 성도들을 다 주관한다고 확실히 난 믿으니까.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다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주관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평화롭게 잘 되겠어요. 제가 이런 체제계획에 대해서 이제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첫 마디 딱 묻는 것이, 박 목사님,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다 재정도 한쪽으로 몰리고 사람도 한쪽으로 몰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다고. 나도 놀랐다고 그랬어. 나도 처음에 성경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보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돈도 한쪽으로 싹 몰려버리고 사람도 한쪽으로 싹 몰려버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뭐 다 돈도 다 연보 걷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앉아서, 예산위원들이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쓰고 다 의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지, 다 알아서 다 아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라 이래버리면 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나도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돈도 한쪽으로 몰리지도 않고 사람도 한쪽으로 몰리지도 않고 그렇게 잘 돼갑니다. 교회가 조용하게. 그래. 박 목사님, 그런 걸 신문에 쓰라고. 그런 걸 신문에 좀 써라 이거야, 날더라. 그래서 아직 조금 미숙해가지고요, 조금 더 되면 신문에 제가 기고하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했죠? 해봤잖아요. 자의로 다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편안하고. 그때 싸움 없었잖아요. 서로 갈등도 없었고. 내버려 두면 싸움 안 일어나. 간섭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원리예요. 사랑을 기초로 서로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선행을 자의로 누구야 시켜서, 당신 이거 해, 당신 이거 해. 명령해서. 지금 명령받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꼬마들도 이제 6살, 7살 먹은 꼬마들도, 야, 저 가서 신문 좀 가지고 와. 할아버지가 가져오면 안 돼? 그런 말 들으면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맞아. 할아버지가 가져오면 안 돼? 할아버지는 왜 날 시키냐 이거야. 나도 바빠 죽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화를 걸면, 할머니, 나 지금 바빠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유교적인 풍토에 살아가지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 잘해야 똑똑한 놈이고, 그래서 다 병신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한다고. 그냥 그게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그래서 지금도 고향을 찾아보면 과거에 그래도 뭐 밥이라도 먹고 논마지기나 가지고 공부하면서 봤던 그 집안들은 그냥 농촌에 쳐져가지고 자손이 그냥 그 땅덩어리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요. 왜? 억눌려가지고. 개방적인 사고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도 반드시 선행을 자유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말 맞은가 안 맞은가 확인해 보십시다. 1장 11절로부터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소개 후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에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가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말은 조금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는, 그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는 갇혀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눈으로 보이는 정치적인 감옥에다 가둬놨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울은 감옥에 들어있어도 감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누구에게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어떤 때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했다가 형제라고 했다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아들도 가족을 말하는 거고 형제도 가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바로 이거죠. 이 사랑. 가족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스럽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스럽다. 미운지대도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그냥 성도들은 만나면 즐겁고 그냥 뭐라도 맛있는 거 같이 나누고 주고, 오늘 또 차 마시는데 오늘 장로님이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요.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주고 싶으니까,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 그런 게 다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친구 사귀어보면 야, 나 지난번 사는데 너는 밥 한 끼도 안 사냐 이거야. 안 사면 왕따 당해요. 안 그래요? 늘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밥도 먹으면서 자꾸 꽃배기로 시켜 먹어. 밥 한 공기 더 달라. 뭐 짜장면을 먹고 꽃배기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값비싼 것만 또 골라서 시켜. 그러다가는 이 다음에 저거 데리고 가지 말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교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왜 가족이라는 뜻이죠.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상당히 돈이 좀 있는 사람이고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을 해서 같이 일하니까 동역자죠. 바울은 사도고 디모데도 전도자지만은 빌레몬은 전도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그러나 사업에서 얻어지는 돈으로 바울의 선교비도 돕고 또 디모데의 선교비도 돕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역. 같은 일에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자다. 빌레몬과 또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매 아비야와,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아요. 아비야와 및 우리의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아담한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순수한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교회는 그냥 몇만 명씩 해서
큰 맘모스 소위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난리를 치다가 보니까 그것만 교회지, 도랑도랑 안방에 모여서 5식구, 4식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과, 그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교회는 아주 순수한 겁니다.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빌레몬의 가정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가정교회 첫째 중요합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날마다 못하면 매주 한 번이라도, 매주 한 번이라도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경건회를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지방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때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온다 그러면 그 날짜 잡아서, 야, 오늘은 오는 날 우리 경건회 하자. 가정 경건회 하자. 그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깊이 들어갑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가정교회가 기초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빌레몬의 가정교회죠. 그래서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화평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 얘기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제가 다 우애합니다. 모두가 다 부모의 은혜만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 떠나버리면 이제 부모님 안 보이니까 뭔만 눈에 보이는가? 부모님이 남겨놓고 간 재산 덩어리만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형제들이 다 서로 밥 먹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가 다 우리 교회도 이게 문제가 다 어른들이 정말 애써서 땀 흘리면서 이거 이뤄놨잖아요. 그 어른들이 있는 동안엔 괜찮아요. 어느 정도라도. 근데 어른들 세상 떠나고 나면 이거 누가 헤게모니 잡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거 화근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화근. 어른들 세상 떠나면 화근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다 사라져버리고 화평이 사라진 다음에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인화 추진한 거 아니에요. 재단 법인화. 그 이제 싸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싸움해도 필요 없어요. 누가 이거 뭐 걷어잡아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잘 때 돈 많이 모여놓고 부모 생전에 다 분리해 주지 아니하면 부모 세상 뜨고 나서 칼부림 나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로 3절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4절로 7절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대한 효능과 이유,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늘 이렇게 자주자주 모여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나누게 되면 그 효능이 어떤 것이며 어떤 효능이 나타나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효능부터 살펴보십시다.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너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늘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어려운 성도들 이렇게 다 부축해주고 많은 그런 연보를 통해서 교회, 가정교회를, 조만한 가정교회와 같은 교회지만 두루두루 살피는 일을 잘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너를 잊지 않고 내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선행의 모습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성도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이 자꾸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예를 들어 뭐 정말 전도 일을 위해서 우리가 5명이 모였다 하십시다. 그런데 5명이 전도 회원으로 모여가지고 전도회를 운영해 가는데 어느 자매가 어느 회원이 한 주간 동안 신문이 나오니까 신문을 열심히 병원에 돌리고, 예를 들면 병원에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지역 교회들에 뭐 함께 넣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이거 딱 신문을 넣다가 목사님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거 뭐냐니까 한국 크리스찬 신문입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신문이야? 그러고 딱 보더니만 이런 신문이 다 있느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쭉 읽어보더니 와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 주간 전도했다가 주일날 모여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모이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교회는 여차여차해서 지난 1년 동안 여차여차했습니다. 저야 보고를 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 안 하던 교회들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마음이 솟아나게 된다. 이제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가 너무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이나 디모데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여기서 이로써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선한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다 이게 미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거기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대한 효능과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했죠. 그 효능 말했어요. 그게 바울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바울이 아니라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바울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되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형제여, 빌레몬을 향하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이유에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일에 열중하는 그것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네가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니까 성도들이 평안하게, 화평하게, 평안하게 사는 생활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바울도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능이 나타났다. 뭐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따라서 8절로 10절에 보면 57페이지 나오죠. 사랑에 의한 믿음의 교제의 요소, 사랑에 의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가, 그리고 그 사연에 대해서 알려줘요. 사랑의 교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요소부터 살펴보십시다. 8절. 8절에 보면 이 말이 죄송합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당연히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바울의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할 수도 있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빌레몬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수도 있다. 왜? 나이도 많고 또 내가 너를 양육했고 내가 너를 전도를 시켜서 형제고 또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너희니까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성도교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명령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사랑이 결여된 것이다.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자식에 대한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극진합니다. 그러면 얘야 이것 좀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야 너 이것 좀 해. 가서 신문 좀 가져와. 이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행위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바빠 죽겠는데 아버지가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합니다. 짜증 부리면서 해요. 하라니까. 아버지 말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명령은 짜증과 불만을 동반한다. 맞죠? 명령은 상대로 하여금 짜증과 불만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명령이 있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반드시 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의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어떻게? 간구한다. 간구는 하나님께나 하죠. 우리들이 보통 간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걸로 알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간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해주라. 해줬으면 좋겠다. 좀 해주라. 부탁한다. 이게 사랑의 자세 아니에요? 야, 아빠가 바쁜데 신문 좀 갖다 주라. 야, 엄마가 바쁜데 시장 좀 다녀오면 어떻겠니? 이게 사랑이 담긴 말이죠. 야, 엄마 바빠. 가서 저 시장 좀 봐와. 야, 청소 좀 해. 이러면 이제 가정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집안을 시끄럽게 한다. 근데 끝까지 명령하고 싶어 하잖아요. 끝까지 명령에 복종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정치 수준이란 말입니다.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명령에 복종하면 반드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하죠. 그 다음에는 아들놈이 야가요, 이제. 요 아침 시간에 아버지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또 신문 가져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야근 놈이 안 나타나요. 지 방에 들어가서 절대 아버지 안 보이는 데서 공부하는 척하고 가만히 있죠. 그럼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아무개야 불러도 못 듣는 척 해버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정말 정상적으로 사랑이 깔려있는 가정에서 자랐는지 안 그러면 부모의 권위 밑에서 자랐는지를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태도를 보면. 권위 밑에서 자란 건 항상 피동적이에요. 사랑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자라는 아주 창의력이 강해요. 제 스스로 자꾸만 창의력이 높아져요. 유대인들은 절대 억압을 안 하잖아요. 공부도 즉끼리 토론해서 시킨다고 하잖아요. 선생이 이렇게 칙판 놓고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토론하게 만들고, 유대인 교육이. 그러니까 걔네들의 머리가 아주 명석하게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노하우가 100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비행기 노하우를 4가지를 안 준다, 우리 안 준다 그러는데, 그건 이스라엘에도 안 줬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줬어도 그 노하우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에서 나온 노하우예요. 아직 정치적으로 저렇게 돼 있는 이스라엘이라 놔주면 중동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안 주는 거죠. 아직 전례 안 온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걷어잡는 거죠. 그렇게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공부를 그렇게 자유롭게 시키니까. 이게 우리 이 교회도 공부를 자유롭게 하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처처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4명, 5명, 10명, 15명 그냥 구석구석에 모여서 공부하고 월요일도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날 오는 사람도 있고 화요일날 오는 사람도 있고 밤에 오는 사람도 있고 각자 또 자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느 장로님 댁에 사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에서
자의적으로 공부 모임이 이루어지면 진짜 멋있는 교회죠. 진짜. 근데 누구 하나가 다 통제해가지고 지금처럼 박 목사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내가 삐끗 잘못이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삐끗 잘못 가르치면 다 잘못되는 거라.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꼬박꼬박 써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나도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분명한 겁니다. 써놓은 것이 내가 말할 때 말한 건 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래서 사랑에 의한 믿음의 교제 요소, 그래서 믿음의 교제에 대한 절대 필요한 요소는 명령하지 말고 간구해라. 서로가 간구를 해라. 사랑의 요청이죠, 간구는.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여기도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여기가 나이 많은을 장로인 나 바울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번역한 걸 보면 여기가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바울. 바울이 이제 나이 많이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장로 요한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요한 일성 어디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 연세 높으신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나이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옥 죄수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철저히 예수를 믿는 거죠. 바울이 볼 때 너무 착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너한테 간구하고 싶다. 이게 바로 사랑을 기초로 교제하는데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명령하지 말고 간구해라. 사랑의 간구를 해라. 사랑의 요청을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요청해라.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말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믿음의 교제의 요소는 요청이고 아주 간구고, 그 사연은 명령할 수 있지만은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려고 그런 거다. 그 사연은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간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랑을 기초로 바울이 지금 바울과 빌레몬이 교제를 다 나눴잖아요. 그러면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이 있죠. 빌레몬에게 요청이 있죠, 바울이. 그건 뭐냐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 간구가 바로 선행을 하도록 간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선행을 명령을 통해서 복종하게도 할 수 있지만은 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건 성도 교제의 기본 요소가 아니니까. 만약에 명령자가 있고 명령 수행자가 있으면 상하 계급 관계지 서로 평등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유가 남편은 우애고 아내는 완전히 여필종부, 남편에게 지배받는 존재다. 이렇게 유교가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불행했던 거예요. 한국 가정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남녀 평등.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의 관계지 남편이 명령하고 아내는 명령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도 너와 나 사이는 아무리 내가 너를 전도해서 가르쳤지만 내 명령으로 너를 복종시킬 생각은 없다. 정말 내가 간구함으로 그 선행이 내 자유로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그런가? 11절. 저가 전에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죄인으로 있었다가 돌아온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다가 결국 부정을 행한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손실을 미치고
결국에 감옥에 갇힌 거란 말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게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성령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고 내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러므로 내게 저를 돌려. 내가 바울이 전도를 오네시모로 했으니까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게 다 이 관계란 말입니다. 이게 다 평등 관계예요. 어디서? 주님에게서. 다 주님의 지체들이니까. 이게 바울이 빌레몬도 전도하고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범죄하고서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성령께서 오네시모도 새 사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내가 이 오네시모, 변화된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주마 그 말이에요. 내게 보낸다. 안 보내고 빌레몬이야, 야 내가 오네시모 내 복음 전도의 동역자로 내가 오네시모를 픽업해서 쓰겠다. 그러면 빌레몬의 마음속에 세상 그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데요. 지방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간 사람을 장안중앙교회에서는 다 장로를 세웠냐.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교회 내가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와가지고 있다가 다들 원하니까 그냥 장로가 된 건데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경우죠. 근데 가능만 했으면 보내서 가서 교회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가서 좀 얘기하고 다 편안하게 와서 장안중앙교회 장로가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죠. 근데 저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서로가 덮고 이해하고 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저를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아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신복이 됐다. 저를 내가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또 아까 한 얘기 똑같잖아요. 오네시모를 그냥 바울의 신복으로 빌레몬이 당연히 곁에서 바울을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빌레몬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빌레몬 대신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 일을 돕고 있으니까 빌레몬아 봐줘라. 내가 일단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낼 테니까 오네시모가 가서 아이고 과거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하고 잘 화해하고 그리고 네가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달라. 빌레몬 네가 네 의사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안 보내고 오네시모를 그냥 쓰면서 야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서 너 대신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거.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자의로 내 스스로 자의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게 일단 보낸다. 보내고 안 보내는 건 네 의사에 달려있다. 빌레몬이 딱 붙들고 너 임마 잘못해서 네가 경제적으로 나 손실된 거 다 내놔. 그리고 붙들어 놓고 안 보내면 꼼짝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절대 선한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명령 듣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 아이고, 저 장로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했다가는 찍히는데,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 절대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의로 해야지. 성령 감동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 다음 15절 15절 보십시다. 아니, 저가 전에는 11절이죠? 아, 15절인가요? 아니죠. 자의로 아니에요. 죄송하네요.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니까 잠시 내게 돌려보내는 것은 네가 자유로 보내주면 내 곁에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자, 과거는 오네시모가 내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주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이제 그러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고 같은 형제로. 이게 이제 화평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바울은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고, 바울과 빌레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여기는 오네시모를 미워하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꼭 필요하고, 삼각관계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누구만이? 성령만이 해결한다. 성령의 역사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빌레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다 용서해야죠. 바울에게 보내주면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영원히 두게 하려고 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고 형제로 둘 자라. 내게도 역시 더 그러지 않느냐. 그러므로 17절,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가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 자기를 영접하든지 해라. 빌레몬에게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100만 원 손해 끼쳤다. 그럼 100만 원 나한테 청구서 보내라.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각관계에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성령께서 가무려서 교회 화평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거다. 인간이 해결한다고 앞장서다 보면 더 어지러워져요. 가만히 있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하는 일은 더 시끄럽게 만든다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자꾸만 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세. 이렇게 해서 결국 오네시모에게 내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빌레몬아, 너는 나에게 엄청난 빚을 줬다. 빌레몬, 너는 나한테 왜? 천하에 없는 보급을 거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빚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꼭 오네시모한테 100만 원 빚진 거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보내주마. 그러나 너 잊지 말아라. 나한테 너는 빚진 게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 어떻게 바울에게서 나오겠어요? 이게 성령 감동에 의해서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 화평케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울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이것이 오늘 영원히 불변의 진리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 나머지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네가 오네시모만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엄청 기쁘겠다. 기쁘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겠냐. 삼각관계에 있다면 난들 얼마나 괴롭겠냐.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빌레몬도 사랑하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렇게 원수 척진 것처럼 감옥에 집어넣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나 좀 기쁘게 즐겁게 해달라. 그러면서 오직 너는 기쁘게 하라. 나는 네가 21절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는 내가 지금 네게 강구한 것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내가 하나도 의심 없이 믿는다.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은근히 야 오네시모 감옥 생활하는 아무것도 없다. 옷도 없고 정말 용돈도 없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가득을랑 100만 원 갚으라고 하지 말고 도리어 100만 원 얹어주어라. 그 말이나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걸 믿는다. 너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줄 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나 너한테 가고 싶다. 바울이 이제 가서 모여서 어떻게 교제를 나누겠다 이 말이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다. 내가 갈 거니까 좀 방 하나 준비해 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몇몇 사람을 딱딱 지적합니다. 그런 거 보면 무리가 아니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그냥 5 손가락 깍 닦아줘.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자,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기본 원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사랑을 기초로 교제해라. 또 선행을 자유로 실천하게 해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랑을 기초로 교제하게 하고 성령께서 선행을 자유로 실천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화평을 이루도록 역사한다. 이것이 안 되는 한 교회는 시끄럽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화평하게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것이 이제 체제로 무장시킨, 이렇게만 되면 이제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예, 예를 들어 이단 이런 사상은 잘못된 거다. 이건 진리에서 어긋났다. 우리는 벌써 지금 많이 해가고 있잖아요. 신문으로 방송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모든 기존 체제에서 기존 신학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은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의 교회 정치는 매우 성경과 동떨어진 인본주의적인 일들이다. 이게 전쟁이거든요, 지금. 이 전쟁 하자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처럼 교회 체제에 대한 진리를 잘 마무리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종합교회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서 잘 체제로 무장하여 오늘날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